오늘은 이제 엘리야 강의 8번째 시간, 당신과 간절한 무릎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엘리야가 이 놀라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시작은 850명이었지만 시작하자마자 400명 떠나고 450명과 싸워서 결국에는 불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압도하는 그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은 모든 돌과 흙과 물을 다 핥아버리며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으며 갈멜산 중턱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한 가지는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원래 이 대결이 시작되게 된 그 계기가 되었던 비에 대한, 이제 불이 하나 해결됐다면 이제는 물이 해결돼야 합니다.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Go through fire and water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는 부탕도화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끓는 물과 타는 불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탕도화, 즉 물이 끓고 있고 불이 타고 있어도 내가 그곳을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run through fire and water. 그래서 불과 물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go through, run through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를 주시겠다고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젠 비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 그 비를 준다는 말은 어떤 이 엘리야가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무슨 일기예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3년 전에 선포했습니다. 비를 주시지 않을 거라 선포했던 엘리야는 이제 비가 올 거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50%의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100%의 승리를 향해 나가고 있는 오늘의 이 본문은 참 아름답고 즐거운 본문입니다. 비를 주시겠다고 선언하게 시켰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데 꼭 기도를 시켜서 그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선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기도의 능력을 한 번쯤 보여주시면서 그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이 시대에 뭔가를 주실 수 있는데 그를 꼭 우리에게 기도시키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게끔 하신 다음에 그 기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확신을 본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이 새벽에 순종하며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기도자의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간절한 이 무릎의 기도를 우리가 보는데요, 세 가지로 저희가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엘리야는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41절 4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여기 보면은 이 기도가 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자, 아합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먹고 주무세요. 먹고 마시세요. Eat and drink. 우리로 치면 가서 쉬세요. 가서 먹으십시오. 가서 먹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 안 왔어요. 아직 하늘이 아주 쨍쨍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 이제 당신은 어차피 당신은 기도 안 할 사람이니까 그냥 여기 있으면 괜히 방해되니까 가서 먹고 주무세요. 좀 제발 주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이렇게 말이 좋아서 왕이니까 나름대로 이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말한 거죠. 왕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좀 빠져라, 좀 옆으로 좀 비켜줄래?
나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나는 꼭대기 가야 되니까 너는 내려가서 그냥 가서 좀 먹고 좀 저기 가 있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너 때문에 비 안 온 건데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제발 좀 비켜달라고 말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도움이 안 되고,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3년 동안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제발 좀 옆으로 가서 밥 먹고 좀 가만히 좀 있어주면 그것이 돕는 거다라고 아주 시니컬하게, 이게 사실은 친절한 본분이 아니라 아주 시니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냥 가서 밥 먹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위로 올라가는 사람 따로 있고요, 산 중턱에서 그냥 옆으로 빠져야 될 사람 따로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그 손에 가지고 있고, 그가 많은 힘이 있는 것 같고, 그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엉뚱하게 하나님이 가는 방향에서 비틀어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제일 좋은 것은 그냥 가만히 좀 계시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요, 그 반드시 하나님이 기쁘시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과 이 교회의 가장 큰 상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간이 됐다고 해서 그곳에서 시간이 됐다고 해서 직분을 받고, 시간이 됐다고 그래갖고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가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인간의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아합과 같이, 여러분 자기는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반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일을 함께 동행하고 싶으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5분 말하려면 50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5분 말하기 위해서 50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한 후에 기도의 결정을 가지고 그 말을 하고, 기도의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직 젊은 목사인데 집에 우리 콩알 만한 애들이 4명이나 있는데 지금 2주째, 3주째 지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설교는요, 설교 준비는 11년을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설교 준비는 그냥 딱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하고 여러분 앞에 말을 할까요? 여러분 왜 이 30분, 2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여러분 앞에 나올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오늘 이 새벽을 찾으신, 오늘 이곳에 계신 제가 누군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는 나쁘지만 그래도 여기서 본 사람들은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면 됩니다. 그가 말하면 비가 옵니다. 그가 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다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서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멜산 중턱에서 이제 기도하러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제가 갈멜산 중턱에서 살았다고 그랬죠. 갈멜산 중턱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엘리야가 뭐 했다라고 하는 그 골짜기 나옵니다.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하이파 대학이 있습니다. 하이파 대학에서 이제 저쪽을 보면 지중해가 보이는 그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지금 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4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한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라간다라는 말입니다. 아합이 올라가서 먹고 마십니다. 이상하죠? 왜 올라가서 먹고 마실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환이 바닷가를 보기 위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오면 뭐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성경이 가진 이 문학적인 아름다운 기법입니다. 올라가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을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제는 내려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라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을 상징하는 그 홀로 서 있는 골짜기,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제 먹으러 갈 사람들은 절로 가야 되고요, 저쪽으로 다 올라가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산으로 올라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올라가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새벽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반드시 내려오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 아래에서 아합하고 둘이 회의하고 거기서 뭐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일 쓸데없는 사람 아합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합하고 자 우리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합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얘기해봐야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아합이 왕이면 뭐합니까? 아합은 아까도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성냥불 하나도 붙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여러분 물 한 방울 떨어뜨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들하고 얘기해봐야 무슨 거기서 결론을 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산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없다라고 말하셨고, 그 말은 곧 내가 말하면 비와 이슬을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다 주신 것, 주님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냥 뚝 주실 수도 있는데 기도했더니 주셨더라, 그 말씀을 듣기 원하시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간증하기 원하시고, 기도했더니 주시더라, 이미 다 주실 거지만 기도했더니 주셨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나 주셨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을 뚫게 해주셨다, 기도했더니 물불이 그곳에 있었지만 내가 go through 했다라고 간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킨즈 한인교회는 가장 많은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기존에 했던 모든 방식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것도 그 시대의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이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뚫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기도하기 싫으신 분 계시면, 뭐 기도하시기 싫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제일 좋게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옆에 가서 좀 비켜주시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앞에 서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따라가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결정된 거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따라가는 거 해주는 것이 가장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5분을 말하기 위해 50분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5가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5일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5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전 500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킨즈 한인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교회, 그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go through 할 수 있는, 산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합 같은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왕인데 가서 밥 드세요. 가서 옆에 가서 좀 비켜주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다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그 산에 올라간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4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또 두 개로 갈라집니다. 사환과 엘리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차이는 이제 간극은 좀 줄었어요. 최소한 아합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환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이거 기도한다더니 아무것도 없네. 아이고 말만 크게 하시고 아이고 되는 것 같지도 않네요 라고 지금 사환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 올라간 엘리야가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가서 보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파랗고 구름 한 점 없고 지중해 그 아름다운 날씨가 아주 그냥 온난하네. 비는 고사하고 어차피 3년 동안 안 온 비가 오늘 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늘을 봤더니 구름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사환은 정상적인 판단을 합니다. 사환은 아주 경험에 입각한 아주 리저너블한 판단을 합니다. 사환은 세상에서 주는 뉴스로 판단합니다. 사환은 그 일기예보를 보고 판단합니다. 사환은 세상에서 말한 그대로 판단합니다. 사환은 뉴스에서 말해준 그대로 그 앵커의 말을 그대로 곱씹으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한 3번 정도 기도하고 나서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6번 돌았어. 3번 돌았는데 다들 막 짜증이 났어요. 이 뭐야 이거. 4번 돌았어. 그랬더니 이제 막 무슨 봉기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5번 도로 나니까 다 지쳤어요. 야 이거 6번 막 억지로 그냥 달래가지고 6바퀴 돌았어요. 그때 이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모세만 아는 거예요. 모세만. 나머지는 몰라요. 지금 왜 도는지. 자 여기서 2가지 길이 있습니다. 밀어붙여서 가자. 무조건 가자. 진짜 모세의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밀어붙여서 가는 방법이 있고 거기서 물러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은지는 중요함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거 있을 때는 밀어붙여야 됩니다. 하지만 별로 안 중요하다 싶으면 그냥 6번 돌고 우리가 물러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바퀴를 돌고 우리가 차라리 가서 연습하자야. 우리가 군대를 차라리 조직하고 차라리 가가지고 우리가 힘을 우리가 키우자라고 하고 돌아갔더라면 6바퀴 돌고 그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는 6바퀴 돌 때까지 돌멩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6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7바퀴 돌아야 무너집니다. 왜냐? 그 성은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는 우리가 6번 올라갈 때까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왜? 이거 내가 하나 해가지고 조금씩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비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7번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그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약속들 단 한 개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약속들은 그냥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비전으로 주신 그 약속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붙잡고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비록 지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 이 엘리야가 요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이거는 배 나온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 중에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우리 이한성 목사님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못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요가 기도, 얼마나 정말 머리를 그 2 무릎 사이에다 붓고, 말은 쉽게 했죠. 그렇지만 머리를 2 무릎 사이에 꽂고, 아합은 먹고 자고 있습니다. 사환은 그냥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머리를 자기의 무릎 사이에다 꿇고 하나님 앞에 땅에 맞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방에 예전에 제가 대천덕 신부님 살아계실 때 예수원 가가지고 사온 그 기도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 안 하고 자꾸 제 방 가는 이유가, 여기서는 그냥 이러고 기도하는데 제 방에 가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대천덕 신부님이 만들어 놓은, 그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도저히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그 의자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팔면은 좀 나중에 제가 한국 갈 때 한 50개 사갖고 와가지고 요 새벽 나오신 분들한테 하나씩 선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기를 딱 들게 해가지고 무릎을 딱 꿇게 만드는데요, 그거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 머리를 거기다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합을 땅으로 내리시고 오늘 엘리야는 산으로 올리시고 기도시키십니다. 그 기도 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서 가장 재밌고 웃기고 신나고 기쁘고 마치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이 이입되는 장면이 여기 45절과 46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나고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뭐라고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는 약 18마일, 한 20마일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어디 정도 될까요? 저기 포틀리 지나가지고 저 뉴저지 위쪽까지 되겠죠. 지금 거기까지 아합한테 뭐라고 말해놨냐면 아직 비 안 올 때 곧 비 올 거니까 마차 타고 빨리 가셔. 여기 질퍽질퍽 해가지고 길 막히니까 먼저 가쇼 하니까 이제 아합이 마차 타고, 참 말 잘 들어요. 아합은, 내가 볼 때 아합은 장가만 잘 갔으면 아마 그래도 나쁜 왕 되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말 잘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왕의 마차니까 말이 최소한 6마리가 끌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마차가, 그 빠르게 달리는 마차가 그 마른 땅을 이제 막 질주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그 당시 입던 그 세마포 옷을 딱 허리를 동이고 이제 여기를 딱 동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엘리야가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18마일을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질주하니까 사람이 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차보다 빨리 가면 안 되죠. 그렇지만 저기에 아주 특별한 표현,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우리는 엘리야가 몇 살인지 몰라요. 저는 엘리야가 젊다고 생각하는데 알려진 게 없으니까.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왠지 노인 같은 느낌도 난다고 합니다. 왜 아이를 또 이렇게 안기도 하고 또 이 과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는 이제 나이가 있으셨던 분 같다고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엘리야는 왠지 좀 대머리였을 것 같다라는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상하게 선지자들은 다 대머리였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다 좋습니다. 아합이 지금 이 눈썹을 휘날리면서 지금 전력 질주를, 우사인 볼트가 뛰듯이 그 앞을 뛰는데 그 얼굴에는 환한 기쁨과 이 비가 오는 이 소식을 내가 온 이스라엘에게 다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거기를 달려가는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이 마차 앞에서 마차를 앞으로 지나가면서 마차를 추월하여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버릴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주 동안 엘리야를 이렇게 구석구석 읽으니까 별것들이 다 나오죠.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마차 타고 앞에 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아합이 마차가 아니라 스피드가 있는 그 차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영적인 것들은 다 정리가 되게 돼요. 시간 지나면 다 정리됩니다. 영적인 것들은 순위가 매겨집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것은 순위가 매겨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뒤로 처지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의 기쁨으로 달려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선교지를 향해 달려가고, 우리가 있는 그 직장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며 진취적으로 마차보다 빨리 나가고 왕보다도 빨리 나가고 승리자가 달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실 그 기쁨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어떻게 되는? 올라갑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7번 기도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다 낙오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비가 오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아합의 그 전차를 앞서서 거기서 여유 있게 달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표대를 향한 달리기, 경주에서 승리한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참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성경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설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대결하며 갈멜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 엘리야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사환을 옆에다 다 내려다 주고 홀로 올라가서 그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거기까지 돌아왔지만, 제자들은 따라는 왔지만 기도는 못합니다. 그 기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확신이 있는 사람만 기도,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고 있죠.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은 멋있게 했지만 올라가서는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이 얼굴을 무릎에다가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리를 땅에 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7번에 걸쳐서 내려와서 가서 다시 확인해라, 가서 다시 확인해라라고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3번 내려오셔서 다시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라, 요 잠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혜사를 주셔서 저들이 나와 같이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겟세마네에 계신 그 예수님, 결국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신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부르짖었던 바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이곳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7번 다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앞서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깨워주셨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산꼭대기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아합을 뒤로 하십시오. 아합하고 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 마차를 앞질러서 세상을 앞지르고 세상 모두를 이끌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켄자님교회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기도하는 성령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켄자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7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앞서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이 기쁨의 소식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당신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